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학문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절로 23절에 기록된 내용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결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들 중에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리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 본문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뱀과 비둘기에 주목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지혜와 순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모습이 바로 지혜와 순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와 순결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둘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결한 지혜를 통해 상황을 분별하고 지혜롭지만 순결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결한 지혜 그리고 지혜롭지만 순결함을 잃지 않는 것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학자들은 17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으로 설명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하신 고난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그 고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들은 애초에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혹여 신체적으로 큰 해를 입게 되면 복음 전파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면서 함부로 다가가거나 그들과 접촉하는 일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콥이라는 한국의 급진적인 선교 단체가 이란에 들어가서 막무가내로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에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전도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콥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이란에서 추방됐는데 문제는 그들 때문에 이란에서 숨어서 사역하고 있었던 선교사님들까지 모두 다 발각이 돼서 함께 추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저의 대학 선배인 임채명 선교사님도 그때 이란에서 추방됐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인터콥이라는 단체는 정신을 못 차리고 튀르키예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였고 그로 인해서 투르키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추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터콥이 늘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 때문에 애꿎은 현지 선교사님들까지 피해를 입혔으니 그들의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았고 결국은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받는 그 자리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박해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 로마 시민들은 점차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실제 역사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법정에 넘겨지는 상황이 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발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나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한 결실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뒤에 36절에 나오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것을 방해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 나의 부모와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이것은 사단의 대적 행위로 인해 도래할 대핍박의 시기를 묘사한 것으로, 그때에는 가족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자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질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복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에 가깝습니까? 그런데 이 22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23절에서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을 떠나서 그들을 피하는 것은 결코 비겁하거나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당하게 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 몸을 피하는데 급급한 태도는 순결한 복음 전파자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